내용은 이삭의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혼과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그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보면 그 중요한 일에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보내서 이 일을 하게 만든 것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깨닫고 응답받을 중요한 부분을 찾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산다. 우리가 교회 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누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누가 강요에 따라 교회 가면 그것이 때가 되면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도 이게 가정이 이렇게 불화가 돼서 부부간에도 관계가 또 안 좋고 남편이 계속 술을 먹으니까 자기가 교회 가는 건 도피의 성처럼 이렇게 가고 갈 때마다 자녀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계속 데려가는데 이 자녀가 우리가 교회 데리고 다닌다고 끝까지 자녀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안 믿으면 스스로 안 따라가면 안 되시는 거예요. 저도 한마디 말하면 교회 다니고 지금 목사가 됐지만 어머님을 도와서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지만 스스로가 내가 교회를 찾아가게 되지고 내가 스스로가 성령 보고도 스스로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거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앞에 받아놓고 내 평생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오늘 서론에 중요한 세 가지 점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진짜 가져야 될 믿음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신다. 계시록 2장, 계시록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그래서 7교회, 아시아 7교회 주시는 공통적인 특징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그래서 귀가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귀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보통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7교회 얘기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 이기는 자에게는 율법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만 우리가 그 속에서 이기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도 거의 증거입니다. 이 부분을 응답받기 위해서 성도가 말씀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만 기록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이 복음, 이걸 제대로 받아야만 정확한 믿음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으면 들음에서 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에게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영적인 흐름을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만 제대로된 우리가 믿음의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정확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기도 응답 따라. 성도가 진짜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은 기도 응답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 응답 따라갈 때 많은 믿음의 증거가 옵니다. 진짜 성도가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진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안 바뀌면 아무리 응답 줘도 거의 헛것입니다.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야.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그걸 바꾸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나를 바꿀 때 그의 그릇이 큰 그릇이 되죠. 내가 안 바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못 받습니다. 진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바뀔 때 거기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뀌질 때 핍박자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로 만들어서 큰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이전에 축복 이전에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만 그릇이 바뀌어지고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어지면서 말씀 따라 이제 기도 따라가면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만 그릇도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 따라오어야 되는 것은 기도를 깊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됩니다. 꼭 우리가 성도가 기도해야만 이 힘을 얻고 성령 충만받아야만 자신 본인이 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이 기도의 비밀,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기도를 응답 중에서 하나가 기도 여행입니다. 이걸 하나의 중보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여행.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을 계속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24시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우는데 몸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24시 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은 대단한 겁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 여행하면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야 될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는 이거를 안 하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기도 응답 따라오는 응답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살린다면 기도 여행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2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문을 열어서 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우리가 이 세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따라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도가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 가지를 서로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따라.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믿음.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 응답 따라. 이게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 응답 따라갈 때 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여기는 많은 축복이 응답이 하는 기억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 내용이 결혼, 이삭의 결혼입니다.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습니다. 여호와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아브라함.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입니다. 모든 일에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축복하신 것을 그 모든 성도가 받아야 될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사실적으로 어려움당하고 혹시 실수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내립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음 받은 자는 그 사람이 부족하면 누가 도웁니까?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축복하신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이게 함께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성경 보면 충신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집, 자기의 모든 소유와 모든 집과 모든 것을 맡은 늙은 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종에 대해서 평가가 보면 모든 집 소유를 맡은 종이라고, 늙은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2절에 보면 아마 이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나와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은 이 종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 불러주실 때 이 종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아브라함의 신용을 받은 이 종을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 앞에 고백은 이 종을 자기 후계자로서 시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2절을 보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앞뒤로 보면 좀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중요하게 이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자로서 중요한 아브라함의 일을 맡길 정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종에게 아브라함은 부탁하는 겁니다. 이삭의 결혼을 두고 이삭의 결혼을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이 종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고향에 조건은 단 한 건입니다. 단 하나. 내 고향의 땅에 가서서 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태어나는 겁니다. 내 고향에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이 아니고 내 고향에 가서 거기에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내를 태어나고 이렇게 말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말고 그 딸을 데려오라. 이것이 조건 중에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이 아브람과 함께 부르심 받아서 계속 인도받은 겁니다. 사라도 아브람과 함께 부르심 받아서 인도하지만 이 종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누구의 말씀이요? 주인의 말씀, 아브람의 말씀, 주인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서 주인인데 이 주인 아브람의 말씀 받고 기도한 겁니다. 뭘 하려고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주인이 받은 말씀이에요. 주인에게 받고 맹세했던 말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이렇게 15절 보면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따라 응답이 오면 이 종이 그 응답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딱 마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기도했는가 하면 이 12절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네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마디 말해 우물 곁에 사소해요. 우물 곁에. 우물 곁에는 누군가는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우물 곁에 있다가 나오면 누가 나오면요 소녀가 나오면 소녀한테 이런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소녀에게 우물에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한마디로 물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한마디로 물을 달라 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다르죠? 우리가 물을 마시려면 인간이 마셔봐야 얼마 마십니까? 그런데 낙타 몇 마리 끌고 왔어요? 10마리. 낙타가 물 먹으면 작게 먹는 것이 아니고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요 하나로 이 여자를 테스터가 자기 주인의 아내로 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아주 똑똑한 주인입니다. 자기 주는 것은 쉽지만 이 낙타를 준다는 것은 마음이 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낙타를 꺼지게 생각한다는 것은 한마디 말하면 마음 심리가 차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기도 중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15절 보면 말이 마치기 전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일어난 거예요.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행이라. 기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의 친척에게 가라 했는데 딱 누굴 만났어요? 나홀의 그 아들의 둘째 아들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나홀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친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자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이게 보면 하란입니다. 하란은 일찍 죽고 둘째가 있는데 어떻게
아주 정확한 시간표 속에 아주 정확하게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게 뭔가 성령인가요? 그래서 이 종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똑똑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가 결혼했는데 누구한테 완전히 다 맡겼어요? 종한테 맡겼어요. 이 종이 어떤 사람을 데려오면 이 잘못된 사람 데려오도 자기 아내와 이삭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에 종을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갔는데 거기에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두엘의 소행이라. 그래서 그 소녀가 보기에는 심히 아리따고. 이 종이 여자를 볼 때 첫 번째 이게 인상이 보면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처녀는 어떻게 알아요? 그때 당시 옷이 달라요. 처녀와 총각은 옷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딱 볼 때 아름답고 또 처녀고 마음씨도 어떻게 해요? 바로 종이 기도하던 기도 내용과 딱 같은 거예요. 마음에 들었던 것이. 그래서 종이 이제는 결정된 겁니다. 이걸 놓고 결정된 거예요. 주인이 다 맡기기 때문에 종이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운물을 내려가서 그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니라. 물 달라 했는데 그 소녀가 그걸 바로 이렇게 드는 겁니다. 종이 마저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근데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면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또 물을 길어 그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한마디만 사람을 배불리 먹는 것은 쉬운데 낙타 10마리를 배불리 먹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 성이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테스트하고 바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지켜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또 한 가지 나온 것은 진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자기 주인의 아내로 삼는 것이 맞는가 이게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고리와 1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조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매 이것이 네가 누구의 탈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구체적으로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딸이고 당신 아버지 집에 우리가 잠깐 유숙할 곳이 있는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라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한마디 가서 이제는 누굴 만납니까? 그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를 만나서 한 번에 그 리브가가 딱 결정되고 누구를 만나려 합니까? 부모를 만나려 합니다. 부모. 한 번에 일이 일사천리에 딱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리브가를 딱 만났는데 이 리브가가 딱 맞는 거예요. 확인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굴 동의 받아야 돼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 집에 대화를 통해서 그 집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는 이 길이 일사천리하게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르되 우리 집과 사료가 족하나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계속 종이 뭐합니까? 기도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전해야 한마디만 성경인도 많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리브가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동생 집에 만나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일사천리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그 오빠도 만들고 또 그 부모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이제 종이 그 집에 간 겁니다.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왔던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는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리브가와 우리가 이제 보면 라반도 라반과 그리고 그 리브가의 아버지도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종이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이것이 24장 1절입니다. 쭉 누구 또 얘기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했던 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종이 또 기회를 받아서 또 얘기를 했는데 자기에게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얘기하면서 내가 왔던 이유와 목적을 이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특징은 아브라함이 그걸 그 종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걸 전달받은 라반 그걸 전달받은 라반과 부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잘 이게 종이 너무 잘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거의 주인이 얘기한 건데, 근데 주인이 얘기한 건데 그걸 잘 기도하면서 전달하니까 성령도 받아서 전달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사람이 시키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깨달아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라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과 이게 라반 나오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부도에도 보면 처음 만난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처음 만난 아브라함의 종이 그 몇 마디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모르면 전혀 뭘 못합니까? 기도 뭐예요, 기도. 이 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말을 가지고 그걸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다가 그걸 잘 했는데 만남 중에서 그걸 설명을 잘 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뭘 얘기합니까? 당사자가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아브라함도 그 여자가 오지 않으면 그 모든 맹세가 취소하는 걸로 했는데 당사자가 리브가인데 리브가도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보니까 리브가도 가겠다고 이게 대답합니다. 58절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당사자도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집니까? 결혼이 되죠. 이런 결혼은 진짜 축복된 만남입니다. 그래서 결혼돼서 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 우리가 성경 이게 오늘 말씀이 보면 좀 길은 말씀입니다. 67절까지 있는데 길은 말씀에 한 가지 내용이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찾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 성경에 나오는 일과 이런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건 속에서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인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인도. 성령인도 받으려면 진짜 필요한 것이 거의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없이는 성령인도 못 받습니다. 오늘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씀받고 맹세해서 왔는데 기도 중에서 하나님 주시는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 인도받았습니다. 인도. 성령 인도받는데 하나님 뜻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모든 사람이 순종하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고집하게 되십니다.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 자녀가 특별히 이삭이 결혼하는 것이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결혼하는 것이 그의 복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거기는 모든 사람이 순종하게 되어지면서 여기에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비밀을 좀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종이 하나님의 기도했던 응답을 우리도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은 사라를 쓰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종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한 명만 하나님이 불러주는데 함께 더불어 함께 쓰임받아요. 함께.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 되고 한 교회 식구가 되는 건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함께 쓰임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되시는 한 가정 함께. 우리는 한 교회 나오면서 이게 함께 하나님의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종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에게는 제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오면서 양, 소, 금, 은 종을 많이 줬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쓰임받은 종입니다. 그와 함께 그 종에서 신분을 벗어나서 제자로서 아브라함의 일에 최고의 쓰임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는 종에서 벗어나서 제자의 응답. 그래서 주인의 일에 쓰임받아요. 주인이 최고의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충 보고 이게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구원받습니다. 복음 안에. 복음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은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안에서는 최고 소중한 겁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가정도 최고 소중하게 응답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한 가정 한 교회로 이게 만남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나가 복음의 만남, 나와 복음의 만남. 이게 임마누엘 구원. 나와 또 상대방을 만나서 이런 가정, 이것도 임마누엘입니다. 이거 나와 이 교회의 만남.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주인이 이제 쓰임받는 같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 가정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마음껏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받아가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말씀 메시지를 받고 내 인생에 우리가 중요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이 종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완벽하게 인도받아서 종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결혼을 위해서 쓰임받은 같이 우리 한 성도가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주인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약속으로 받게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